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7절에서 18절로 잊지 말라 그리고 다시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며 감사를 하려고 하면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얻었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룬 것보다는 이루지 못한 것이 더 많았고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더 생각나서 감사하려는 마음은 없어지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사는 내가 무엇을 이루고 얻었느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서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하려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적인 은혜는 오직 하나님이 사람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것을 말합니다. 갚을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사람이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그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값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가격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누구나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만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놓고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은 공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시시하게 생각해서 잊어버립니다. 저는 11월 1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경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오늘 할 일을 생각하며 샤워를 하던 중 실수로 미끄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른쪽 머리 부분이 벽에 부딪히면서 앞으로 꼬꾸라졌는데 아내가 쾅 하는 소리와 나중에 그 소리보다 더 큰 거친 제 숨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바닥에 쓰러진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곧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사고가 있기 전까지 모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늘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어제처럼 당연하게 사라질 줄로 생각하였지 눈꼽만큼도 그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사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숨쉬고 보고 말하고 걷고 음식을 씹고 일하고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늘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감사조차 해보지도 않았던 작고 시시한 일들이 이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제게는 기적같이 엄청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서 너무나 일상적이었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나면서 비로소 그 모든 것이 내 삶에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이었고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기적같이 놀랍고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귀중한 삶들을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며 공짜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에 휩싸여 살아온 은혜의 덩어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죽음을 앞두고 모세가 행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기에는 모세의 피 맺힌 절규와 간절한 애원이 들어있습니다. 제발 부탁하건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것만은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꼭 명심해야 한다. 모세는 무엇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무엇을 명심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와 살고 죽는 모든 일이 이 하나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그들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소환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중노동으로 시달릴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큰 능력과 이적으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길이 막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40년 광야 시절 때에도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날마다 하늘에서 이슬처럼 양식을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에서 거주하며 재물이 늘어나 부족함이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 모든 풍요와 부가 자기 힘과 재능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풍요와 부는 자칫하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풍요와 부를 주실 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알면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은 산지와 골짜기로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 상류에서 흘러내리는 태적물로 기름진 평야였습니다. 관계 수로를 만들어 마음대로 밭에 물을 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늘에 내리는 비가 없으면 농사 지을 수 없는 천수답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어느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겠습니까? 애굽 땅은 사람의 기술과 지혜와 능력으로 농사 짓는 땅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에는 반드시 한계와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아 나일강이 마르면 사람이 만든 관계수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면에 가나안 땅은 오직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이며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이 자라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해주셨습니다. 산과 골짜기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옥토가 됩니다. 반대로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언젠가는 메마른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가진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가지지 못한 것을 사랑한다. 이것은 상담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의 말입니다. 감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지금은 힘이 없어 은혜를 베푸시지 못하는 것처럼 왜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끝이 없습니다. 지금 감사와 찬양이 그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능력으로 살고 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도 은혜의 샘물을 솟아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감사는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아 감추어 두었던 그 부끄러운 상처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둘러싸고 있었고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셔서 내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며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목마를 때마다 은혜의 근원인 구원의 샘으로 달려가 그 샘물을 마시고 다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